형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화요일 은총이 풍성한 의로우신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그 엘리후의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내셔서 욥의 어떤 고난과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도우미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열정을 가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열정보다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내가 먼저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가 자신의 얘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전하고 있고,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품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왔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뜬금없이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그냥 고난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를 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나 그 전능하심을 아무렇게나 뜻없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 없이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분명히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다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현장 가운데 불의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정직과 성실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를 선택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당신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인내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할 때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면 여러분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잘못된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서 죄에 대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삶의 선택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고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은 어떤 분이 그랬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할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귀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플한 원리를 붙잡지 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성경 전체에 흘러내려오는 진리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은 걸음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우상에 대한 드려진 남자가 남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 결국 악의 영의 지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16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싹 곤고가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게 우리 삶에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할 때,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건져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강할수록 결과물이 더 구체적이 되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의 말씀처럼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삶의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너무 고난이 연속되고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자기 뜻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오해를 벗어버리시고요.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목적은 축복인 것을, 하나님 풍성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